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참 궁금한 게 많죠. 그 중에서 엘리야를 보면서 탁월한 능력이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요, 그 부모님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로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에녹과 엘리야만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면 그 탁월한 능력이 되게 궁금해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엘리야에게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게 되었을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도 탁월한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있었어요.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30년 전에요, 국민일보에 많은 독자들이 즐겨 읽는 코너가 역경의 열매였어요. 거기에 정근모 박사님의 역경의 열매, 또 강용우 박사님의 역경의 열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연재가 됐는데 80회 정도를 연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서울 소천하셨는데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 내용이었어요. 그 역경의 열매가 끝나갈 무렵에 김선도 목사님을 김선도 목사님 되게 한 어머니에 대한 간증집이 나왔어요. 그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그 어머니 그늘에서 자란 사형제가 한국 감리교단에 아주 굵직굵직한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35년 전에 연동의 교회에 있을 때 연동 조기 축구회원들을 전도하려고 이제 이영무 선수가 이끄는 임마누엘 팀을 초청해서 조기 축구팀들과 함께 이제 경의를 했어요. 한 25명을 끊임마다 식사를 대접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아는 전애들은 성산교회 하대희 장로님이 제가 한 끼 대접하면 어쩌겠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집에 가서 아이가 실컷 대접을 받았어요. 덩달아서 나도 얻어 먹었어요. 그때 이제 하대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목사님, 저는 경부선을 탔으면 부산서 살았을 텐데 제가 탄 것은 호남선이어서 도착해 보니까 목포역이었대요. 그래서 목포 부둣가에서 간장을 만들어서 팔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그러면서 피난 내려올 때는 멍뚱아리 하나 내려왔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남맹가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또 잘 보란듯하게 가르쳤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대희 장로님 둘째 아들이 하용조 목사님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양동제일교회 장로로 심호하다가 하용삼 장로로 심호하다 늦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셋째가 하용인 선교사 경배와 찬양, 그리고 넷째가 이제 하수대반이라고 목포의 복음치과를 경영하다가 의료 선교 가는 딸이 있어요. 그 사남매예요. 역시 아버님의 이 훌륭한 믿음이 참 그 자녀들을 역시 복되게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아주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했던 목사님들이 네 분 중에요,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이셨거든요. 이 네 분의 목사님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홍정길 목사님은 남서울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심호하신 후에 그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서울 가시면 삼성병원 앞에 미랄학교 있죠. 거기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 미랄학교를 세운 겁니다. 지금은 거기서 예배도 드려요.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때 그 땅을 살 생각을 했는지. 아주 삼성병원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는 전쟁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나누고 베푸는 이런 그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의 외할머니를 전도했던 사람이 엘리제 서평이에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 철학을 가진 그 선교사님이세요. 그 간호사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거든요. 이게 그 섬김에 대한 그 홍순호 장로님도 그 섬김.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정말 저 자녀들을 저렇게 복되게 하는구나, 이런 그 확신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참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 안산에 내려가서 개척해서 안산 동산교회 크게 부흥됐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세운 학교가 안산 동산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동산고등학교는 굉장히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별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들 대급박을 붙잡고 주여 돌대가리를 천대가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천재로 이제 뭐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 목사님 간증 이 교회에서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도박 중독자였어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자식은 있으나 마나요 버림받은 것과 같았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인중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도박 중독자였어요.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려면 뭐 하려 낳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머,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유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약속했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부모가 쌓아두지 않은 김인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쌓아둔 것만큼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엘리사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엘리야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대에 예수 믿고 부모가 기도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쌓아두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의 큰 도움이 없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완전히 지우셔야 돼요. 부모의 유산보다 더 센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김인중 목사님의 간증을 보고서 예외가 있나? 그래, 예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두 번인가 오셔서 부흥회하셨던 나겸일 목사님 간증을 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은 충청도 유림들입니다. 아주 골수예요. 그래서 조상 숭배에 아예 젖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 가문에 내가 장남인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모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우리 부모 구원했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부모가 쌓아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선교회 새역사를 쓰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와 함께 했고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가 쌓아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보다 더 센 게 있네. 그러고 이제 궁금하던 차에 지난주 엘리야와 또 이번 주 엘리사, 이렇게 엘리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문제가 풀린 겁니다. 부모의 아름다운 유산보다 더 센 게 있구나. 그것이 뭘까요? 복음사역의 장자권이었습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이었어요. 예. 김인중 목사님을 보십시오. 완전히 복음사역의 장자입니다. 나겸일 목사님을 보십시오. 완전히 복음사역의 장자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포에도 수백 교회가 있어요. 수백 교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그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혜를 소비만 하고 있는 교회와 그 은혜에 대한 무게와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받은 은혜를 소비하는 소비형 교회가 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누리는 교회가 있어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대한 소비자가 아니라 주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생명사역하라고요. 복음사역하라고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라고. 아멘입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나대에 예수 믿었다고 해도
내가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얻으면요, 엘리야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겁니다. 엘리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겁니다.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정말 목숨 걸고 받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이것이 갑절의 의미였어요. 갑절이 뭐요? 장자에게는 두목을 줄지니. 이 두목은, 갑절은 두목이거든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두목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은 제가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승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복음사역으로 부를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지잖아요. 던져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겉옷을 이렇게 이렇게 던졌어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겉옷을 그에게 던진 이 사건은 네가 내 사역 승계자가, 나는 너를 장자로 삼고 싶다. 이게 던진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엘리사가 엘리야의 장자권을 갈망하고 사모했던지 20절을 보세요. 그가 서를 버립니다. 그가 서를 버려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황소 한 마리는 재산 전답이 1호라고 하면 2호가 소입니다. 소요. 그런데 엘리사가 몇 마리가 이끄는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까? 12겨리소예요. 그러니까 이 12겨리소라는 말은 24마리도 될 수 있고요, 36마리도 될 수 있어요. 한 겨리에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 이건 많이 연구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당시에 농업이 농경사회니까 농업이 주업이에요. 그때는 디지털 반도체 없어요. 농업이 주업입니다. 그 주업일 때 쟁기질을요, 한 겨리소가 이끄는 쟁기와 12겨리소가 이끄는 쟁기질의 파워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집은 가난한 집이요, 부잣집이요? 엄청난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다가 이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쟁기질을 할 때 이랴 자라 이랴 막 이렇게 할 때 농부의 입장에서 꿈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어요. 야, 몇 년 만이냐? 3년 만? 아니야, 4년 만에 농사를 짓는구나. 꿈이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 사역 승계 대상, 네가 사역 승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겉옷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복음 사역
장자권을 사모했던지 바로 소를 버립니다. 세상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내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그 겨리소를 잡아요. 잡고 보십시오. 소의 기구를 불살라요. 이제는 이 직업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서 다 먹게 해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잔치하는 거죠. 소 한 마리 잡고 잔치하면서 송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것이라면 소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거 난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사모한 갈망이 있었어요. 복음 사역의 장자권이라면, 그 사역이라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길갈로 가라 하시는구나.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 아닙니다.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베델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이 또 엘리야야 여리고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는구나.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요. 그리고 여리고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요단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요단으로 가라고 그런다.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따라가요.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길지만 우리 함께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갔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갑절의 의미는 상속권, 두 목을 내게 주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사수하십시다. 이 말은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증인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정직의 선교사였습니다. 다윗도 정직의 선교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회 정의를 위한 법조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경제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이 배출한 경제계 선교사는 이랜드 그룹을 일으켰던 박성수 장로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신혼그룹을 일으켰던 박성철 장로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경제계 선교사들입니다. 박성철 회장님, 그 장로님은요, 제가 그 교회 집회 갈 때마다 항상 성가대 지휘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든이 넘으신 분인데도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예. 이분은 국가 품질 경영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대한민국 좋은 기업 최고 경영자상을 받으셨으며 한국 경영 대상을 받으셨고 금탑 산업원장을 받으셨으며 다시장 개척상을 받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성공단이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와 아들이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 후로 네팔과 베트남과 무슬림권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카라가 등의 직원들이요 10,000명에서 약 50,000명까지 돼요. 예배 시간에요 10,000명이 찬양을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영상으로. 대단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2만 명이 모여서 막 예배를 해요. 정기적으로 예배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전해요. 야, 정말 그분이 하시는 역사는 대단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화예술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의료계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런 인물을 키우는 겁니다. 복음사역의 장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구약의 엘리야와 똑같고요, 엘리사와 똑같고요, 똑같더라고요. 저 하용조 목사님을 보고서 느낀 점이요, 연예인교회 그렇게 개척해서 그렇게 잘 됐으면 계속 하시지 왜 그만두고 도란노 소원을 차리기래 왜 그럴까 했죠? 문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도란노 소원의 사역은 대단합니다. 유선 TV 나오기도 전에요, 위성을 통한 TV를 통해서 이게 설교하는 사역을 이분이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이 방송국이 CGN TV입니다. 하루에 신장 투석을 3번씩 해요. 한 주에 투석 3번입니다. 간암 수술을 계속 거듭해서 해요. 그런데 그분은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누리는 그 열정이요, 식지 않아요. 이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원인이 여가 있었구나. 어느 목사님이 90 넘어 장수하시고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목사님은 복을 많이 받으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왜요? 100살 가까이 사셨잖냐고. 이런 복이 어디가 있겠냐고. 그게 뭔 말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 그러면 이중표 목사님은 저주받은 거냐고. 90살 넘어 사시는 그 목사님은 복을 받은 분이고,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은 저주받은 거냐고. 하용조 목사님은 그 복을 못 받은 거냐?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중표 목사님이요, 죽도록 충성한 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마찬가지고 하용조 목사님도, 이분들은요 바울처럼요 자기 몸을요 관제로 부어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딱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뭐냐면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왜 합니까? 복음사역의 창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사역의 창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언제냐 하면요, 우리가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누리며 살 때입니다. 그냥 받은 은혜를 소비하며 살 때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는 그 무게와 책임이 있거든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사역의 창자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제 사명입니다. 복음사역, 생명사역이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사역이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셀을 맡아 세련들을 섬기면서 목양사역,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아십니까?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이 복음사역, 이 생명사역, 내 마음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9절, 진짜 이 말씀 사실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유,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이 뭡니까? 복음사역이에요. 생명사역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역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아들, 내 딸들에게, 그리고 썬데이 스쿨, 우리 주중학교,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에게요, 꼭 물려줘야 될 게요, 복음사역의 장자권입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기도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보다 더 세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자녀들이요, 복음사역과 관계가 없으면요, 완전 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그 가문들을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을 봐보세요.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이삭 가정을 봐보세요.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야곱 가정을 봐보세요. 다윗 가문을 봐보세요.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와 여러분 자녀들이요, 복음사역의 장자권이요, 이것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것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것입니다. 그들이 계신 곳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사수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어쩌든지 사수하십시다. 세게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꽉 잡고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사수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복음사역의 장자권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2주간 설교를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보내 주의 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문 두렵지 않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복음 사역의 창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엘리사처럼 복음 사역의 창자권을 물려주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역에 제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사역의 장자권을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물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생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생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생명사역, 복음사역. 하나님, 내가 당신 사명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장자권을 내게 주십시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사역의 장자권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복음사역에